노래 없는 민족이 없고 노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옛날 노예들도 노래를 했고 영주들도 노래했습니다. 악기가 없으면 손바닥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했고 몸을 흔들면서 숨표와 쉼표를 읽어내며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인간의 삶이고 또 쉼이고 웃음이고 눈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노래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래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는 이렇게도 기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장소 불문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만드신 궁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역 어디에서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어디에서도 찬양해야 된다고 하면 찬양은 인간의 당연한 삶이어야 합니다. 찬양이 무엇인가? 이 찬양을 어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할랄,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할랄, 할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하죠. 그러면 할렐야라고 하는 말은 야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밝게 비추자, 여호와를 드러내어 자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분들을 우리는 합창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찬양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라고 부르지 않고 찬양대라고 불러요. 뭐 성가대라고 하면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속적인 노래와 그리고 종교적인 노래를 구분 짓는 하나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비추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른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찬양대라고 부릅니까? 촌스럽게. 요즘은 다 성가대라고 하지 옛날에 찬양대라고 했지 그 촌스럽게 성가대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말하길래 그렇게 말하는 네가 촌스럽다. 이게 어떤 세련된 표현이 아니고 그렇다고 성가대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의 그 본질과 목적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촌스러워도 우리는 찬양대라고 부른다. 그게 주 사랑 찬양대요. 그게 주 영광 찬양대요. 그게 주 은혜 찬양대입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성소에서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든 그 궁창 아래 그 어느 공간에서든지 찬양해야 된다고 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만 기쁨이 되는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데 그 예배가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죠. 이미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솔로몬이 창대했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창대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은 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1절을 읽으면 가슴이 멎을 정도로 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지금 1절은 솔로몬이 창대해졌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혈통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다윗은 어떠했느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아버지 다윗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 장대한 삶을 살았다. 이것 때문에 제 가슴이 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축복이 계승되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창대함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창대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2절부터 솔로몬의 제사의 이야기가 쭉 기술되어져 오다가 그 끝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소위 말하는 1000번제가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솔로몬의 이 장대함과 이 제사를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창대함도 동일해요. 제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여호와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 에비 때에도 1000마리의 제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비의 삶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이 창대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번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예배가 복의 시작이다. 성도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출발점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를 보면 이 점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러져 잠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꿈속에서. 그날 밤에, 그날 밤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느끼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날 밤에,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일주일 뒤도 아니에요. 한 달 뒤도 아니에요. 1년 뒤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와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네게 뭐 줄꼬?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져 있겠어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무엇이든지 말해라. 다 주겠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흥분되어 계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의 흥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설레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으면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와 내게 말해라. 뭐 줄꼬? 말해라. 다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늘 창고를 열게 한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축복의 창고 보고를 활짝 열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의 성공자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에게 예배를 유산으로 상속시키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저 땅 한 평 물려주고 그저 자식 내 없어도 월세 받아 먹고 살라고 어떤 상가 한 칸 물려줘봤자 예배가 무너지면 그거 꼴깍 따먹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예배가 이렇게 복의 시작이라는 이 엄청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하면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첫째는 최선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올 때 저기서 설교자인 저, 사회자인 목사님, 또 기도하는 장로님, 산부 예배는 기도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성경 봉독하는 사람, 이렇게 입장을 쭉 하죠. 우리가 예배 준비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은 달라요.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어떤 분들이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았는지에 따라서 기도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공통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제가 이 점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최선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어요. 자, 솔로몬이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들인가? 그 첫째는요, 솔로몬은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가 동원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라라고 말해요. 여기 온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이라고 하는 말은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전체가 완전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시간 되는 사람만 가합시다. 지위 높은 사람들만 가합시다. 여유 있는 사람들 가합시다. 마음 내키는 사람들만 가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이 지도자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온 회중이 지위, 고하, 신분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총동원되어서 예배를 드렸더라.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들이 다 예배하는. 난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신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솔로몬이 최선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모두가 동원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산당이라는 말은 이 말은 바마라고 하는 말인데 주로 이방인들의 예배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예배처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산 꼭대기에, 거기에 예배의 이 재단을 거기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예배 처소가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들이 이 예배해 왔던 그 회막, 성막을 이들은 그곳에 성막을 자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곳은 큰 산당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예배하기에 좋았던 그 장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솔로몬은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배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 예배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여건이 아닐지라도 우린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편과 조건을 핑계하지 않고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즘 우리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눈이 많이 왔다고, 날씨가 춥다고, 덥다고, 배고프다고, 저 시골에서 오랜만에 친척이 왔다고, 오늘 동창회 하는 날이라고,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이것이 최선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최선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최선을 다한 모습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원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이 형편을 다 넘어서는 예배이면서 또 하나 진심을 표현하는 예배였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죠. 이 말은 솔로몬이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한두 마리 이 제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 제사 드리고 우리 제사했다, 그 예물도 드렸다, 구색 갖추고 조건 갖추었으니 됐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솔로몬은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에 자신의 인생이 달렸음을 느끼고 예배했다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얼마나 그 예배에 솔로몬이 마음이 있었는가, 이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 이런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요? 예배를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시는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목사의 입을 빌어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런 마음 깊은 이런 자세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인지요? 솔로몬은 어디서 이렇게 배웠을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역대상 2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아버지 다윗입니다.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더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가볍게 드리지 않는 것을 늘 봐왔습니다. 과할 정도로, 넘칠 정도로 그 아버지는 그 제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고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어린 솔로몬이 늘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인간은 물드는 존재라고. 그 아버지에게 이 솔로몬이 물이 든 겁니다. 아, 제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간단히 가볍게 해치우는 게 아니구나. 대충 흉내만 내고 그렇게 마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처럼 저렇게 전심전력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 이렇게 제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학습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감사로 예배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 1절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왕위가 견고해가고 자신의 인생의 창대해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네게 뭐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이것은 아버지가 왕된 것이 우리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나도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줄 거라고 말하는데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된 것도 큰 은혜 때문이요. 내가 왕된 것도 애비를 잘 만나 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동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밑바탕, 이 파운데이션이 무엇 위에 제사를 세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위에 제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월십 또는 뭐 서비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찬양 한 곡 불러서 서비스 해드리는 걸, 한번 해드리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기에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 아버지 다윗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이 많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을 건축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의 예물을 바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까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그 자식이 보고 배워서 그 자식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내일 또 주일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해.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셔서, 내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받아 하실까요? 은혜를 알면 그의 삶은 감사 천국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 삶이 감사 천국이 돼요. 김밥 천국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해요.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최선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해라 라고 말하니까, 뭐든지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솔로몬이 뭘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가 하면, 다시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이제는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게 왕위 아니에요. 왕위. 이 왕이라는 이 직분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누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나는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왕 노릇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네게 어떻게 있지? 야, 너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갖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 부와 재물과 영광과 이런 걸 구하는데 넌 이걸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하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이런 마음을 다 가졌니?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 성경에는 11절에 이런 마음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12절에 그러므로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거죠. 네가 구한 건 내가 주마.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알아서 네게 다 챙겨주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줄 뿐만 아니라 네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내가 알아서 다 챙겨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전의 왕들도 이런 복을 받은 적이 없고 네 후에도 이런 복을 받을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솔로몬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그 예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다시 예배하십시오. 갑자기 제게 이런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솔로몬은 뭔데? 다윗은 뭔데 이런 복을 받아 누리나?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신분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묻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챙기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이새의 자식들을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을 쭉 만나봤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 별로 감동도 없고 한데 얘 중에서 누구 뽑을지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누구 뽑을까요? 동의하시오, 제청하시오. 이렇게 회의에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다. 왜 이런가? 이게 당신 아들 다요? 라고 물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전부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나이다.
그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여기 막내가 하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막내가 이전 성경에는 말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더 정확해요. 여기 막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인 순위를 일컫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막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툰, 하카툰이라고 하는 말은 small,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하면 insignificant. 그러니까 이 별 가치 없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 하나의 아들이 더 있긴 있는데 그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가 어리버리하고 그 막 코도 질질 흘리고 그 못 씁니다. 그건 뭐 불러오나 마나 등급 낮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 출신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떠냐? 솔로몬은 그 출생이 허물진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 밧세바가 누구냐?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을 왕으로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이 내용 아시죠? 다윗이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뺐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입니다. 정통 에비의 그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도 솔로몬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은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끝자락에 뜬금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눈물이 훌컥 나는 거죠. 그러니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못 되고, 나도 그렇게 다 갖추어지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대단한 존재는 못할지라도 나도 희망이 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나도 복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예배에 승리하면 나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출중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늘 업신여김을 당해도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넘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예배하자. 지금까지도 예배 잘 드려왔겠지만 다시 예배하십시오. 몽롱하게 예배하지 말고 하품이나 찍찍 해대면서 예배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예배해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